자, 보배로운 믿음과 신선한 성품. 보배로운 믿음과 신선한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18년생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셨는데 16살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장 70여 년간 40년 정도가 아니에요. 70여 년간 목회 활동을 해왔어요. 또 놀라운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분이 도대체 평생 동안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평생 동안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 2억 명,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2018년이죠. 10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자, 이 분의 부인 되시는 분도 유명합니다.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이에요. 루스 그레이엄. 훌륭한 목사님 옆에 훌륭한 사모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이 사모님에게 당신은 평생 동안에 이분하고 사셨는데 우리는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인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를 보고 이때 이제 루스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가까이 하면 약점도 많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 다 안다고 한다면 목사님으로 인정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자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목사님을 그렇게 잘 보필해 오셨는데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루스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빌리, 자기 남편이죠.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 일은 남편인 빌리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길 거는 딱 맡겨버리고 하나님에게 맡길 거는 딱 맡겨버리고 저는 남편 사랑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랑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귀한 은혜의 향기를 뿜어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루스 사모님이 2007년도에 소천하셨거든요. 당시 87세. 그래도 오래 사셨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향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향기, 이 은혜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은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마침표를 잘 찍읍시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영광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특별히 지난주까지 이제 베드로전서 쭉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시작해서 베드로후서를 볼 건데, 자, 이 베드로후서는 로마 황제죠.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예요. 집권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에 이제 기독교 박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로마 시내에 불이 나잖아요. 로마 시내에 방화가 난 것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웠냐?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로마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집권 말기가 되면
로마 제국 전국에 극심한 도덕적인 부패, 거기다가 심각한 사회적 혼란, 여기까지 겹쳐요. 이렇게 되니까 네로 황제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또 어디다가 전부 다 두십시오냐? 기독교인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인,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 때문에 도덕적으로 지금 부패하고 나라가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여기까지 다 뒤집으시면 여기다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이 득실했는데요. 그 당시 원래 우리나라 형편하고 똑같아요.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이단자가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이단자가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막 흔들어놔요. 무엇을 흔들어놨느냐? 도덕적인 방종.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냥 엄마하고 살아도 괜찮다고. 도덕적인 방종. 거기다가 예수님 재림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안 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엎친데에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 압박당하는 거 이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교회 안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막 어려움이 닥쳐와요. 이 소아시아의 교회 대부분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또다시 편지를 써야 되겠거든요. 또다시 뭔가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되겠고 위로를 해야 되겠고 권면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보낸 서신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어떻게 시작하느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고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네로의 폭정, 네로가 막 지금 강하게 지금 뭐 박해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네로의 폭정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또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당신들은 비록 세상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들은 세상에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루스 브레이엄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짧은 그 말 한마디에 참 보배로운 믿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귀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는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생활상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있어요, 없어요? 없죠? 텔레비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이크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뭐 장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셨던 예수님. 직접 그분 만나서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느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우리 잘 압니다, 그죠? 오병이의 기적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였어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예수님 물리로 그러셨다면서요.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도 어때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죽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할수록 어때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 기적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얼마냐면 77억이래요. 77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버글버글버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고등학교 원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니는 정말이지 공무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네가 목사 될 줄은 내가 꼬리도 몰랐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시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우리 속에 보배로운 믿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정말 우리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 믿고 보배로운 믿음의 보유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주님께서 말해주신 신기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다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막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한명까지 다 선을 이루고 그냥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다듯이 그렇게 쫙 나갔어요.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한 번도 고통스러워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막 등도 돌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일단 놀랍게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능력을 통해서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존 칼빈이 말했잖아요.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견인 끌고 가서 천국문에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놀라운 교회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한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호의,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고, 지금뿐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3절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보겠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느냐? 자,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첫째,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보면 신성한 성품 나와 있죠. 자, 옛날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은 신성한 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의 성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건한 삶을 먼저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질 것, 이거를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이거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피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요즘 유행하는 페이스북이나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썩어질 것이 얼마나 많이 유포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향해서 싸우라,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불경건한 것에 대해서는 힘써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것은 피하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할 때 이것들은 뭐냐면 경건하지 못한 것, 불경건한 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경건하지 못한 것, 썩어질 것, 이거는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피해야 한다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신성한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자, 이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총 8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겠는데 5절에서 7절 우리 5절 맞춰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므로 더욱 너희가 힘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 끝부분 보니까 더하라 말씀이에요. 더하라. 힘써 신성한 성품에까지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자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너희 믿음의 덕을 했습니다. 덕. 이게 좋은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건데, 덕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덕은요 도덕적인 우월함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우수함, 우월함.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수준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수하고 우월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다 일단 아까 말씀을 한번 봤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덕의 지식을 했어요. 덕과 아울러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심장 전문의예요. 그 정수영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인데 이제 자기가 심장 전문의가 되다 보니까 책 제목도 심장이 뛴다 이래요. 이분의 책 마지막 좀 그 끝부분을 좀 보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심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또한 설교로 섬기시는 그런 목사와 같은 역할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여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늘 표정이
이제 그 한인교회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 나오는 여자 청년인데 늘 표정이 어둡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래서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싶어서 한 번은 불러서 이야기를 시켜보는데 이야기인 즉슨 이거예요. 자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결혼까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두 사람을 생각을 하니까 막 분노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어둡고 항상 이렇게 표정도 없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장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위로를 하면서 복음의 기본 진리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복음의 진리로 이 자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의 지식을 다 아는 내용이었지만 복음의 지식이 다시 정립이 되면서 이 친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에 앉기만 앉으면 예수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앉기만 앉으면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시 내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니까 내 삶이 밝아졌어요. 다시 은혜를 회복하더라고요. 다시 표정이 밝아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자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믿음과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잠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6절 다시 보시면 계속해서 보면 지식의 절제를 했습니다. 지식의 절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 절제.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신성한 성품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믿음에서 출발해서 뭘로 끝납니까? 사랑으로 끝나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마지막에 종착역으로 도달하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어디에 있으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무한대의 용서의 사랑이에요. 무한대로 다 받아주는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 이 사랑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로마 제국 당시의 사형법 중에 가장 최악의 처형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형은 무슨 해요? 엄청난 고통을 최대한 사형수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어디다 쏟아보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쏟아보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형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장장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몸이라도 좀 가릴 것도 있죠. 원래 보면 어떻죠? 몸을 하나도 가리지 않습니다. 시로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아요. 모두 벗겨버렸어요. 최대의 치욕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고통, 최악의 치욕을 온몸에 짊어지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온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하죠.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간다. 교회 안에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간다. 무엇보다 목회를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간에 충분한 사랑의 기도를 해준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충만하게 사랑의 기도가 있다 그러면 과연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이 사라져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성한 성품의 최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서로 사랑의 기도를 나눌 때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느냐? 신성한 성품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오느냐?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속촉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상황의 정황을 봤을 때 지금 네로가 지금 전 로마에 걸쳐서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잠잠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만 먹기만 먹고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경험할 때 열매 맺는 그 삶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설교를 했던 가운데 은혜를 좀 받은 게 있어요. 미국 뉴욕에 찰스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업가였긴 했지만 놀랍게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알코올 중독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놀랍게도 근데 귀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의를 하나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윌리엄 실크워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실크워스.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회복이 많이 돼요. 자, 그런데 실크워스가 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료는 이제 끝났습니다. 치료는 끝났는데 문제는 뇌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못 고칩니다. 찰스가 이 말 듣고 굉장히 낙심했어요. 아니, 세계적인 전문의도 못 고친다면 그럼 누가 고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실크워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 외에 최고의 전문의가 또 한 분 계십니다. 나 외에 최고의 전문의가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치료비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자예요. 얼마든지 돈은 들어도 좋으니까 그분 소개해달라. 실크워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은 돈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돈 받는 거 원하지 않고 당신 삶 전체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만날 수 있고, 그분 사무실이 어디냐? 그분 사무실이 어디냐? 바로 성경 안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참 지혜롭죠. 근데 이때부터 찰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이제 읽는 중에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었다 그래요. 밤 11시에 교회로 기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이 잠겨져 있잖아요. 밤 11시에. 참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가 와요. 교회에 못 들어가니까 교회 문고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된 삶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죄인을 도와주세요. 그때 갑자기 어깨에 어떤 손이 올라온 거예요. 부드럽고도 따뜻한 손이 되돌아봤는데 주님의 피 묻은 손이더래요. 주님의 피 묻은 손이더래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 병이 다 나았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이후에 찰스가 병이 완전하게 나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정 만나면, 예수님 진정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열매 맺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중국 내지 선교에 참 귀한 공헌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고 목사예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을 경험했나요? 경험을 못하고 그냥 자기 열정만 불타오르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혼자 열정으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거예요. 중국 내용 안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좋은 일이 생기느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래요. 사역이 막 무너지고 육체의 한계까지 와가지고 병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고 낭망해서 힘들어서 막 지금 주저앉을 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여동생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여동생을 통해서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일 뿐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당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데 당신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할 때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빠 염려하지 말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를 믿으세요. 동생의 편지를 받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 혼자 내 힘으로 하라고요. 깨닫고 그때부터 용기를 다시 얻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이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풍성하게 사역에 있어서 귀한 열매들이 드러나더래요. 영국에 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무기력과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동생의 편지를 받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과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인생 전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고 사역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역의 열매, 믿음의 열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이르게 될 때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